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웃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날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아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천을 망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3-18 교구에 추정호 집사의 모친 되시며 김문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정자 군사가 소천했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24일 오후 1시이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25일 화요일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청계와 장례식장 401호실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를 때의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그들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직접 보고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몹시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했나 생각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에게 소망했던 행복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중에 26절부터 33절에서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그의 따르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알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추종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6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혈육에 매이지 않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 이거는 즉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고 또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포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기 부인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 공동체 모두를 미워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앞서 자신의 오심이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분쟁은 원인은 복음을 거절한 다른 가족들의 적대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만 제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거절 사유가 될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시는 그 여정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오롯이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앞 단락의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조명하는 것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길 끝에서 그 길로 초청하신 그분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내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자신이 가진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제자도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병 고침을 받고 풍족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잘못
계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포기하고 비우고 버리는 것이 많으므로 이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을 영광만 계산하기보다는 본인이 잃게 될 부분까지 헤아려 보고도 제자의 길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스스로의 힘으로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주님을 따르면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 중에는 이러한 고민한 사람은 있나요? 아니면 이 단계는 이미 통과한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따르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여기에는 혈련보다 크고 생명보다 중요하며 재물보다 영화로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최상의 보화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사게 만드는 것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만드는 것 같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중에 34절 35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소금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있습니다. 그 어떤 재료에 섞어도 본래의 맛을 잃지 않는 짠맛이 없다면 소금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생명은 제자다움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살아있어야 그 맛과 영향력을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나에게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가를 뒤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혈련이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결단,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초월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